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장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주님이 7 교회에 보내신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모나 교회에게는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는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주님이 교회에게, 이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의로 증거했습니다. 이미 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은 그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들을 파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용사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권자, 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이 사단의 통치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곳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이 사단의 헤르코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이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이 사단의 헤드코더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버가모 교회 주소가 어딘지는 안다는 말씀이 아니죠. 성도들이 어디 살고 있는 그 주소만 안다는 말씀이 아니죠. 너희가 거기서 당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버가모 교회를 그 사단의 헤르코도가 있는 그 지역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거기 두시면서 나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그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이 교회를 옮기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왜 그 안에 두시는가? 라는 퀘션이 들지 않겠습니까? 좀 거기서 빼주시지. 왜 이 로마 황제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교회를 주님이 두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교회에 벌어졌습니까? 그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려면, 이 교회를 그 우상 숭배지에서 강하게 들여내시려면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안디바가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근데 이 충성된 증인을 주님은 순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후예들은, 이 로마 제국의 이 사람들은 안디바를 죽임으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이 교회에 허락하십니까? 충성된 증인이면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충성된 증인을 하나님은 데려가십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안디바의 순교를 통해서 누가 참 주인인지, 누가 참 왕인지를 그 교회를 통해서 로마 사회에 알리시기 원하셨는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해서 너무도 깊어서 왜 이 충성된 종을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충성된 안디바 성도가 큰 녹그릇 안에서 화형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안디바 성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의를 두 번째로 사용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안디바를 주님 뭐 하세요?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만하면 주님께서 칭찬만 하시고 책망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책망하십니다. 어떤 책망이었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을 믿음으로 견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유혹을 이들은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까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15절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굳게 잡는다는 이 동사 13절 나오는 굳게 잡는다는 동사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바운더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 문턱을 낮춘다고 하여서 교회의 진리의 바운더리를 낮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경계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진리의 바운더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울타리가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거짓 가르침 막 쑤셔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 허가마 교회에서 교회에 막 스며들어와 있고요. 그것을 지키는 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독약이에요, 독약. 이 독약 같은 가르침들이 교회에 퍼지고 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걸림돌에, 이 우상의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는 일이 지금 이 교회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엇을 촉구합니까? 회개하라고. 주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단순히 비난이 아닙니다. 뭘 촉구하세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17절까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교회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두 번째는 흰 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흰 돌은 어떤 돌이에요? 새 이름이 기록한 흰 돌이라고 합니다. 먼저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만나의 비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만나 곧 생명의 떡이신, 영생의 떡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흰돌입니다. 흰돌. 근데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인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돌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투표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흰돌을 준다는 말, 무죄를 말하는 거죠. 흰돌. 흰돌은 무죄를 말하고 검은 돌은 유죄를 말하는데,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이 교회 성도들, 주를 믿는 자들의 무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천국 잔치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우리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역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의 말씀과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이 불의의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이 사단이 세워놓은 걸림돌에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춰진 만나가 되시는데, 이 광야길에, 이 믿음의 여정에 주님이 우리 영혼에 풍성한 만나로 새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범사에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의 진리의 바운더리가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 되신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